기도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우리의 몸을 치료하시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으로 치료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간건케 하시며 가정과 삶이 복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신일의 양떼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주님께로 인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내 마음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의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실 우리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물 봉헌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서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터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름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셨지만
저희는 내 생각, 내 기분, 내 고집을 앞세우며 죄악이 넘치는 험악한 길로 나갔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사랑의 손길을 느꼈지만 저희는 어리석게도 안전한 주님의 품을 떠나 사망길로 다녔습니다. 신령한 은혜로 우리의 빈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셨지만 저희는 만족하지 못하고 술 취함과 쾌락에 몸을 맡기며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와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속히 이 혼란이 수습되고 안정되고 나라가 국민이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 우리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믿음과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의 복, 땅의 복, 쌓을 곳이 없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 호흡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남은 생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가정을 복음화하는 일에, 지역을 복음화하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자로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시어 한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선교,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학헌금을 드리오니 다음 세대 믿음의 인재를 키우는 일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에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뛰어난 믿음의 일꾼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의 헌금을 드리오니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 구역헌금, 생일감사헌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 이제 올해 55주년 기념으로 필리핀의 사삿교회 성전을 봉헌하며 성물을 위하여 헌금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사삿교회가 성전 건축 이후에 그 지역사회가 복음화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시간, 정성, 몸, 물질 바쳐 충성, 헌신, 봉사하는 모든 주의 자녀,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사 그 마음에 우울함, 답답함, 괴로움 다 제거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에 샘 주옵소서. 병든 몸을 치료하사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로운 힘과 건강을 부어 주옵소서. 암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유행하는 독감에서도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괴롭히는 모든 질병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의 교제와 소식을 나눕니다. 먼저 지난주에 이어서 그 이후에 서바이벌 제출하셔서 제본해드린 분들 일부 예배에 2분 전달해드렸고, 이제 권희양 권사님, 우리 이난교 권사님 아직 건강이 회복되지 못해서 못 나오신 것 같고, 이도분 권사님, 안희원 권사님 나오시죠. 감사합니다. 이게 쓰는 게 요즘에 쓰는 일을 별로 안 하니까 굉장히 고된 작업인데, 하나님께서 그만한, 우리가 이렇게 필사를 하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좋아요. 마음이 뿌듯하고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팔도 아프지만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주님 주시는 기쁨, 또 그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본교회에 심무하시는 조영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모든 성도님들 다 참석해서 은혜 받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헌신 예배를 일일 부흥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강사 목사님들을 뭐 한 주 전, 2주 전에 이렇게 섭외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이미 6월 달까지 사남전도의 강사님까지 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는데, 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수요기도회는 이 남전도의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이 남전도의 주간 예배다 그러면 순서 맡은 분만 나와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날은 이 남전도 회원들은 다 나와서 기도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3남전도의 주간이면 3남전도 회원들이 다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특송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특송이 사라졌는데 어느 기관에서 먼저 특송을 시작할는지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 남전도 회원들은 다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합심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다고 그날 이 남전도 회원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다 나오시는 겁니다. 다 나오셔서 깨어 기도할 때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만 할 때 아니겠습니까? 다 나오셔서 나라를 위해서 힘써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2부 예배를 마치면 남전도의 원례회로 모이고요. 다음 주에는 여전도의 원례회로 모입니다. 서울 남지방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21일 화요일 11시에 수정교회에서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여러분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우리 신일교회 창립 55주년인데, 우리 교회 창립 55주년 기념으로 필리핀의 사사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가 헌금을 보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었는데 2월 마지막 주간 수요일에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그 성전에 지어진 성전에 채울 필요한 성물
의자가 플라스틱 의자, 낮게 이렇게 1인용 의자들을 70개가 필요하고 또 하나에 그게 12,000원이라고 하고요. 필리핀 그 지역은 사시사철 더운 곳이기 때문에 사시사철 선풍기를 틉니다. 선풍기가 10대가 필요한데 한 대에 8만 원이라고 합니다. 또 그날 전에 처음에 사진을 보여드렸듯이 교회 바로 옆에 농구장이 있습니다. 농구 코트가 야외 농구 코트인데 지붕만 씌워져 있습니다. 옆에는 다 뚫려 있는데 그곳에 이제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마을 잔치로 돼지도 잡아서 이렇게 바베큐를 하고 해서 식사 비용이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자 하나라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이렇게 동참하시면 우리 교회 창립 55주년 기념교회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되니까 기도하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요일마다 중보기도 제목이 다른데 매 요일마다 다른 중보기도를 하는 153 기도운동 실천하시고 그 기도문은 안내 데스크에 있고 혹시 사진으로 찍은 것이 필요해서 이 휴대폰으로 보시면서 기도하실 분들은 우리 부교역자들한테 요청하시거나 저에게 말씀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천 봉사는 2구역에서 봉사하시겠고요. 다음 주에는 설 연휴이기 때문에 도우미를 이렇게 모시는 것도 어렵고 장 보는 일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불편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다음 주에는 주일 오후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고 점심 식사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당회에서 의논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고요. 중식 서빙은 1월은 3남전도에서 봉사하시겠습니다. 다른 알리는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 20절로 27절 말씀을 김양명 권사님 봉독하시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조동산
정상 밝고 화려한 동산에 천사의 노래가 아름답게 들린다 아름답게 들린다 아름다운 주의 정상 밝고 화려한 동산에 천사의 노래가 들린다 아름답게 들린다 아름답다 정상 우리 다같이 가오세 묵은 세월을 화려한 곳으로 백합화핑공 평화의 동산에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계신 곳 평화의 동산 아멘. 새장 안에 갇힌 새가 한밤중에 울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박쥐가 왜 너는 낮에는 가만히 있다가 밤에만 우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새장에 갇혀 있는 새가 대답합니다. 내가 낮에 울다가 그만 사람에게 발견돼서 붙잡혔어.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뜸한 밤에만 오는 거야. 박쥐가 그 새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야, 넌 이미 사람한테 붙잡혀가지고 지금 새장에 갇힌 신새가 됐는데 사람 눈에 안 띄려면 잡히기 전에 그랬어야지. 지금 와서 그렇게 해봐야 뭔 소용이 있냐.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사후약방문이란 말이 있죠. 죽은 다음에 아무리 좋은 명약을 갖다 먹이면 뭔 소용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 아무리 유명한 명의를 갖다가 그 사람에게 붙여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런 말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받자라는 거죠. 이미 때는 늦었다. 무슨 일이든지 때가 있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고 나면 그때는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풀어야 합니다. 병 들었으면 치료를 받아 고쳐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무엇인가 잘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잠언 4장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기 말씀에 특히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마음이 흔들리면 그 영향이 우리의 몸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불안으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자신의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불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좋은 걸 먹어도 좋다고 느끼지 못하고 그 어떤 좋은 일을 경험해도 기뻐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저 동동동동 구르며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또 매사에 의욕도 없습니다. 심지어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까지도 듭니다.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무서운 질병 가운데 하나가 우울증이란 병이 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나는 혼자다. 그래서 나는 외롭다고 느끼고 그리고 우울한 마음을 가집니다. 바쁘게 움직이고 복잡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잊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혼자구나 그런 사실을 접하게 되고 느끼게 되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심한 정신적인 혼란 가운데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요. 강남의 부유층 부인인데 자살을 했다.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소위 말하는 이대 나온 여자야. 이런 것으로 대별되는 그런 인류 명문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남편도 인류 대학을 나왔고 직장도 확실하고 사회적인 지위나 그래서 그에 따라서 경제적인 여유도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야, 쟤는 다 가졌구나. 행복하겠지. 뭐 하나 불편한 게 없을 거야. 불행의 요소라고는 저 집안엔 하나도 안 보여. 행복한 가정이지. 그렇게 남들이 볼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여인 스스로는 무력감, 소외감, 고독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다 키우고 난 뭐지? 그런 생각을 갖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좀 뭘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어느 회사의 세일즈 외판 사원으로 취직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일도 내가 이만큼 배웠고 이만하면 내가 사라 그러면 다 사겠지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생각처럼 시원치가 않아요.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더 드는 생각은 나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인간이구나.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심한 좌절감에 빠지고 무기력에 빠져서 결국은 자살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참 무섭고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패배하게 하는 병적인 요소 가운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음의 불안입니다. 왜 불안이 올까요?
이 내 앞에 닥쳐 있는 환경을 이길 만한 자신감이 없을 때 불안이 찾아옵니다. 시험 보러 가는 수험생이 왜 불안합니까?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왜 불안합니까?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걸 수습할 만한, 이걸 해결할 만한 자신감이 없어요. 방법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죠.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처음에 배를 탔을 때는 바다가, 이 호수가 잔잔했습니다.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불안하고 무서웠던 제자들이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예수님, 큰일 났어요.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잠에 깬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 꾸짖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능력의 주인이시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위험 가운데 있어도, 어떠한 혼란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고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병은 무엇입니까? 고독입니다. 고독은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파멸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고독이 뭡니까? 우리 마음의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의 병은 육체의 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의 이상으로 나타나서 병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체의 무서운 질병 가운데 사로잡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주님 주시는 확신이 있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육체의 병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 아니겠어요?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무서운 질병 가운데 또 하나가 이 바로 고독의 병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의 성을 쌓고 살아보다 보니까 전혀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구는 만원이고 지하철을 탈 때 출퇴근 시간에 타보면은 막 그냥 콩나물 시루처럼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외로워하고 더 고독을 느끼고 나는 혼자다. 그렇게 삭막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둘이 있을지라도 고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때 그 두 사람이 있는 곳이 무인도라고 할지라도 고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명, 1000명, 아니 10,000명이 한 곳에 이렇게 몰려 있어도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 또 개인주의로 가득하다면 100명, 1000명이 한자리에 있은들 모두가 고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고독한 존재로 만드시지 않고 외롭게 살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조치를 취하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외롭지 않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2장 24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이제는 하와를 만드셨더니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제 그 여자와 하나가 되어서 부부가 되었다. 외롭지 않게 서로 돕는 배필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자는 뜻 글자죠. 그 중에 사람 민자를 보면 두 막대기가 서로 기대어 있는 그런 형상이에요. 이렇게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글자인 것이죠.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라는 말처럼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힘을 모으고 서로 협력함으로 이 사회가 지탱하고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독불장군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혼자 장군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장군님이 계신데 혼자는 장군이 될 수가 없어요. 휘하에 부하가 수없이 많은 부하가 있을 때 거기에 소대장도 있고 중대장도 있고 대대장, 연대장도 있고 사단장이 있고 이런 거지 부하가 없다면 혼자 장군은 될 수 없다. 독장군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혼자는 외로울 수밖에 없다. 우리 성도들은 크리스찬은 혼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바나바와 함께 동행해서 나갔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서로 중보하며 그렇게 전도했어요. 또 바울도 신라와 함께 전도하러 다녔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들이 있죠. 선교, 교육, 봉사, 구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요소, 빼놓을 수 없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가장 큰 사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도의 교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선교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집으로 가는 것, 성도와 교제하지 않고 가는 것, 그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안 드리는 사람보다는 낫지만 교제하는 것이 빠지면 신앙생활의 온전함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서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 입맞추고 인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또 모일 때마다 서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고 식탁 교제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함께 내 옆에 함께 누군가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의지가 된다고 느낄 때 우리는 고독을 느낄 새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함께 나눈 영적인 형제 자매, 우리를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좌우를 확인해 보세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도 나눠보세요.
또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항상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이 고독을 느낄 때에 흔들리지 말고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좌절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쉽게 낙심하는 사람,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좌절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좌절감에 빠진 사람은 인생을 창조적으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항상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만 생각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좌절에 빠지는 것입니다. 말부터 부정적인 표현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 전통 가요들을 이렇게 가사들을 살펴보면 많은 부분이 슬픔을 노래한 것들이 많아요. 이별의 슬픔, 뭐 무슨 슬픔, 이런 슬픔을 노래한 그런 노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를 한의 문화,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정서가 슬픔, 비애, 한, 이런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잠언 6장 2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처럼 우리가 던지는 한마디 말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의 표현은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정서가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사상이나 신념이 표현되는 것이죠. 이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그 말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영향도 받지만 나 스스로가 내가 던진 말이 나를 얽매게 된다. 나를 이렇게 가둔다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자와 성공자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성공한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실패했어도 일어섭니다. 옛날에 한동안 텔레비전에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그 스토리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걸 보여준 적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성공한 사람들, 어느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모든 여건이 뭐 부모한테 잘 물려받고 뭐 모든 여건이 잘 갖춰져 있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성공했다, 이런 사람들보다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역경과 난관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성공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어요. 실패했을 때 절망과 좌절 가운데 낙심함으로 그대로 눌러앉아 있는,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결국은 실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갑부가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60대에 접어들어서 사업이 파산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몸도 이상이 생기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찬송가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찬송 소리에 끌려서 그 찬송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가 봤습니다. 병원이 큰 병원이었는데 그 병원 안에 예배당이 있어요. 그 예배당 안에서 강단 앞에서 무릎 꿇고 어떤 여인이 찬송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치 천사처럼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자기 부인이었어요. 이 실패한 사업가가
다시 일어설 것을 결심했습니다. 나에게는 살아갈 길이 있다. 희망이 있다. 내가 이렇게 포기할 수만은 없지 하고 일어서자. 그렇게 굳게 결심하고 다시 이제는 시도해서 결국 전보다 더 큰 사업의 성공을 거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포자기는 자기 인생을 파멸 속으로 몰아넣고 맙니다. 좌절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맙니다. 하는 데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그런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밀어주시니까 한번 일어서보자 하는 그런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이라고 있습니다. 이 에디슨을 사람들이 발명왕이라고 하고 당신은 천재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에디슨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결코 천재가 아니다. 딱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딱 만들었더니 딱 발명품이 똑 떨어졌다. 이게 아니고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났는데 그런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꽝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래서 그가 한 말은 나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발명할 수 있었다. 천재가 아니고 그만큼 좌절 가운데 실패했어도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시도했다는 이야기. 우리들은 지금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우리가 염려하고 포기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나요? 안 되잖아요. 마음의 불안, 고독함, 그리고 좌절과 자포자기. 암세포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마음의 암세포. 이런 것들은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나를 결국은 파멸로 몰아넣는 무서운 마음의 병적인 요인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가지고 이런 불안, 고독, 좌절, 포기하는 마음을 다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국제 정세를 보나 국내 상황을 볼 때 희망적인 요소는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여건, 나의 조건 이런 걸 봐도 이 상황을, 환경을 뚫고 헤쳐나가 뭔가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는 밝은 전망을 갖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꿈, 소원,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갈 때 환경이 어렵고 나의 능력의 한계가 있지만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고 개인의 조건의 한계를 뛰어넘고 내 육신의 질병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55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신일교회가 초대교회 이상적인 교회를 꿈꿉니다. 이 일을 향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의 출발, 내 마음에서부터 중요하고 그리고 그 일의 출발,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주님 품으로, 우리의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우리의 믿지 않는 자녀나 부모님, 우리의 형제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안 된다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다가갑시다. 그러려면 생활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부드럽게 다가갑시다. 너 왜 교회 안 나가는 거야? 이래가지고는 안 나와지요. 예? 윽박지른다고 된다면 벌써 됐을 거예요. 부드럽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먼저 내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내 말, 내 표정, 이거 하나하나가 교회 가자라는 말을 안 해도 끌리는 맛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연약하고 환경은 열악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룰 수 있고 우리나라도 우리가 포기할 일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가 다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좌절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고독해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시도 떠나시지도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과 함께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기도문 찬양 함께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환경을 보고 나 자신의 상황을 보고 불안해하고 고독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하는 마음의 병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승리의 삶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자녀, 일터, 사업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대한민국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치유, 회복,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